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충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날에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지켜진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싸매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먼저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밟은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며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 시작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강한 사역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육과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도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성교원 졸업식이 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단의 가르침을 특별히 삼가해 주시고 또 영상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104구역의 윤영숙 집사님의 장녀들의 윤미향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2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의 조영빈 형제 결혼식도 이번 토요일 2월 26일 오전 11시에 JW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 위해 축하해 주시고 36구역의 김혜인 성도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보호해 주셨고 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서 올해도 벌써 이제 2월을 마지막을 이제 또 가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곧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또한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처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정적 교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대선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복음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외국인 근로자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또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 귀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복 주셔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경험해서 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찬 이 치유 상담의 전문가인 정태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에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일주일 예정으로 이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소록도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던 중에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좀 듣게 되어졌는데, 아주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은혜를 갚는데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는 한쪽 눈이 없고 그 다음에 두 팔도 없습니다. 이제 이 한센병 때문에 이제 두 팔도 다 없어졌죠. 입도 코도 정상이 아니었고 다 일그러졌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기도에 가슴이 북받쳐서 그 사람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의지한 채 자신도 통곡하면서 웁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울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옆구리를 이제 이 사람이 찌르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과 그 사람 둘이만 이제 교회당에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그분이 이제 밖에 둘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하도 궁금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늘 그 기도를 되풀이를 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자신이 이 한센병, 이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 처자도 다 자기를 버리고 형제들도 다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늘 품에 안아주셔서 참 너무너무 그게 고마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제가 갚겠습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그 기도만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뭐 외모가 잘생기고 소유가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주어지는데 어떤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죠. 은혜를 아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절대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갚겠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겠다 하는 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 자, 은혜를 받겠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겠다고 나온 분도 참 중요한 마음인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에 갚겠다, 그래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예물 준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갚겠다고 와서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데 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갚을 때 이건 받을 때보다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릴까? 더 헌신할까?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오늘까지 땅에 기름진 복으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까? 갚을까? 이게 여러분 참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겸손한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은 이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고 은혜를 더 나아가서 갚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게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런 거로 이 겸손한 마음, 이건 아주 복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을 찔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 이 37절에서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기 찔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니까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격하게 찔려 관통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설교가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하게 찔러서 관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씀은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엉켜진 매우 심각한 고통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고 극심하게 고통합니다. 이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고 아주 고통해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고통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고통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고통이 없습니다. 이건 교만한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은 여러분 그 자체가 불행한 마음이고 이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찔리고 고통하는 이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다 벌거벗듯이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고 생각도 드러나게 되고 그 생각의 동기가 이기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칩니다. 왜?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벌거벗게 드러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교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르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옳은 건가 나쁜 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죄책감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마땅하다고.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심각한 죄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여러분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게 복이거든요. 이때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쭉 듣고 뭐 일을 하든지 뭐 선택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옳으니까요. 우리의 마음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100% 거의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요. 진리에 규합되지 않는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앞서고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에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그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참 복이고,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말씀을 듣고 교정이 되고,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고 찔리지 않고 죄책감도 없고 하면요,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 자체가 저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그것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이건 여러분, 이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는 모세가 여러 번 말을 전해주었지만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완악해서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멸망하죠. 이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마음,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마음,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도 듣지 않고 결정해버리고 행동하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이 유대인들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필사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정말 축복의 고백인데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필사적으로 부르짖는데 이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왜 죄를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참 죄를 범하는데 어떤 때는 죄를 알고서도 죄를 짓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참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납니다. 그 죄가 죄인데도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세월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인 것을 지적할 때 비로소 그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죄에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태도, 이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변명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도 변명만 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아말렉을 전멸시키지 못했다고 다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죠. 그럼 회개하는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죄가 드러나면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회개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 이 고백입니다. 깊은 절망에 지금 빠져서 탄식하는 이 말씀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깊은 절망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길도 없다는 게 절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주님의 은혜를 찾거든요. 예수님을 비로소 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 한 내가 뭔가 할 수가 있고 내 지혜와 내 뜻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타락을 깨닫고 전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은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우리가 부도가 나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 아무것도 내가 이제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파산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기에도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이는 못 사니까.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파산을 경험하고 절대 절망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지 말아 해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지 말아 해도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 의지해서 모든 것 결정하고요, 행동하고. 그리고 왜? 내 자신은 지금 절망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절망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예수 십자가가 높여집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주님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절망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그의 책 오순절 성령 충만하는 책에서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절망만큼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늘로만 향하게 하며 하늘의 은사를 참여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앤드루 머레이가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알기로 합니다. 십자가만 믿는 거죠. 자, 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있기에 따라서 이제 이들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형제들아, 이 사도들이죠.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복된 마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사도들에게 설교하는 베드로에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절망하지만 당신들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자들이 교인들 신방을 갈 때 이제 목사님이 들고 오는 말씀만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요, 그저 여러분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고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가 없어, 이런 태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유일한 우리 가정의 지금 살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절박하게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나에게서 없는 것을 알고 말씀만이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런 태도로 말씀 앞에 쓸 때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여러분 믿음이고 복된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보면은 말씀을 듣도록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그 국가일수록 사모하면서 듣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한 번 집회를 하는데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자신이 병이 있는데 꼭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직 목사님에게만 지금 답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했으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도움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전도를 받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성령이 주시지 않고는 이 마음 가질 수 없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말씀을 들은 자, 은혜 받은 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그에게 답이 있다는, 도와달라는. 그런데 실제로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도움이 있죠. 구원이 있죠. 자, 이 얼마나 여러분 참 축복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날 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고 전도자를 이렇게 대하고 도움을 받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고 사업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이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제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이 설교자와 전도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까? 그 설교자에 따라서, 전도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애통함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정말 복된 마음이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의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겠죠. 오늘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냥 단순한 후회의 감정이 아니고 여기 회개하라 이 말씀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며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 너가 주인 됐던 삶을 이제 내려놔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이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말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씀은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내가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보세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회개하는 길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건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동행해서 살아야 된다. 자, 이 의미입니다. 여기에 죄의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죄의 사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사함 받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으면 사는 거죠. 바로 죄의 사함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최고 좋은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이죠.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치유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모든 삶에서 의미가 있어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고요. 최고 축복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은 이건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있는 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에 이것보다 가치 있고 축복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지 우리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선 그날에는 정말 다 환하게 알게 되겠죠. 자, 이처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삶이 축복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과 성령의 축복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삶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을 알기에 유대인들에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합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합니다. 우리 40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면 이 베드로가 여러 말로, 자,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이미 찔렸는데도 또 여러 말로 확정합니다. 권합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삶이 축복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 것 외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여러 말로 확정하고, 이미 마음이 찔렸으면 그 정도야 되는데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고 설득시키고 따뜻한 말로 설득시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다고.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께 구원이 있고 회개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죠. 여러 말로 자녀들을 권하죠. 이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요, 말씀 안 전합니다. 말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베드로 보세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합니다. 권합니다. 설득시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올바르지 않는 세대인데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있죠. 패역한 세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죠. 이 패역한 세대,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악한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우리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4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더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미 있던 성도들의 숫자에 몇 명이 더해집니까? 3,000명이 더해집니다. 자, 이미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리고 3,000명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이 숫자의 그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느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숫자로 들어간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희롱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3,000명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회개한 사람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자. 우리가 교인들 숫자 세릴 때 우리는 이거 없이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죄를 위해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교회 오면 숫자로 다 포함시키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0명 안에 들어야 되죠. 이 오카는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헤아리신 것은 오직 회개한 3,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 어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세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헤아리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수에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방황하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만 그 수에 넣어 헤아리십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 강의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또 나가서 반복해서 똑같이 여러분 살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숫자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정말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에 성경은 좀 더 잘 표현을 했는데 여기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 지금 우리 성경 신도 예수에 되는데 지난 성경에는 제자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능력이, 파워가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음을 찢고 회개한 게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 없이 성도가 되고 회개 없이 직분을 받고 회개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가 실패했거든요. 불행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찢는 회개, 이것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거든요. 주님만 소망 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거든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소망을 둡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죠.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이 축복하시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함으로 이제는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모든 것 되심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오늘까지 복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 자신에게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너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너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너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너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